같이 아까 보시면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1장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쭉 읽었어요. 읽었으면 1장 전체를 한번 쭉 읽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죠? 그냥 얘기하려면 성경 읽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렵잖아요. 막상 하려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나, 바로 설명 들어가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질문하거나 사람들이 질문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질문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제가 질문하면서 같이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하면서 해보겠어요. 자, 오늘 1장을 읽었어요. 1장을 읽었는데 오늘 1장을 가만히 보시면 구조가 하나 보이죠.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읽으면서. 아주 쉬운 방법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강조한다는 건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규칙과 같은 거거든요. 성경이 저자도 이게 중요하다? 빨간색 긋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반복하면서 그걸 넣으면서 우리에게 이거 중요한 문제야. 이걸 좀 기억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 가만히 읽으면 반복적으로 나오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는 왜 똑같은 얘기를 해? 왜 아까도 했잖아. 왜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못 알으니까 또 하고. 이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다. 그걸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쭉 읽으면 방금 읽었는데 금방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읽었는데 이게 제대로 눈에 들어오나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제가 하면서 찾아온다. 자, 여러분 보시면 뭐가 하나 보이냐면 4절마다 이게 6일 동안 창조한 이야기죠. 창조한 얘기인데 창조한 얘기 가운데 보면 끝날 때마다 늘 나오는 게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하는 게 나오죠. 첫째 날이라 할 때 앞에 뭐가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계속 나오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런 거 하나. 또 발견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옛날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계속 이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 매번마다.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구조가 몇 개가 이렇게 들어오죠. 처음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이제 1장 1절. 요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시작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1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거나 말거나. 그죠? 믿고 싶든지 안 믿든지 나는 뭐 한다? 나는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일들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거야. 너에 의해서 내가 증명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그래서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아멘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지금부터 2절을 좀 풀어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2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믿어지면 뒤에 거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절이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살펴보자 해서 앞에가 일종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의 전체 제목이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제목이란 말이에요. 제목. 책의 제목. 근데 우리가 성경의 제목을 알아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은 뭐예요? 책이란 뜻이에요. 이게 제목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이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책이죠. 제목이 뭐예요? 한국인의 밥상머리 자녀교육법. 제가 이렇게 쓴 책인데, 예? 예를 들면 이게 자세 메뉴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책이 제목은 아니잖아요. 이게 제목인데, 성경의 제목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멍해지죠. 성경 제목이 있나? 성경 제목. 그럼 굳이 제목을 찾는다면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제목이죠. 어쩌면 저자는 그걸 얘기하셨죠.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찬송가 제목이 뭐예요? 나의 갈 길이 다가도록. 그죠? 처음에 부르는 것 찬송 제목이잖아요. 모든 제목. 그처럼 성경도 처음에 나오는 게 제목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목을 여기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동이 돼요. 그걸 다 외워야 돼. 근데 우리 찬송가는 그렇지 않죠. 앞구절에 다 나오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주 여기다 만약 제목을 정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죠? 사람마다 다르고. 첫 제목이 잘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도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첫 제목이 뭘로 나오냐? 첫 제목 나왔어요. 첫 줄이. 그래서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시나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게 창세기 제목이에요. 창세기는 맨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처음에 나오는 글.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성경의 어떤 제목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지인 중에 참 아주 머리가 아주 천재라고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아주 공부를 잘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싶었는데 이성으로 이해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수없이 안 믿어져서 고민하고 막 애걸고 저도 믿게 해주세요. 근데 뭐 보면 막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1장 1절을 읽는데요. 창세기 1장인데 이것이 믿어지더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게 그렇지. 하나님 만드는 거야.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이해가 쭉쭉 되더래요. 믿고 보니까 이게 열리는데 믿고 안 보니까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이렇게 말씀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의문이 생기니까 성경을 진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제목과 같은 거다. 이걸 믿으면 사실 성경 66권 다 믿어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믿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목 하나 보면 책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이게 최고의 제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뭐 들었죠? 태초, 시간, 맨 먼저. 그 다음에 주어, 누구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게 들어있죠. 여러분, 이거 들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이거 믿으면요.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를 창조했으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 왜 걱정, 근심이 생겨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이제 흔들릴 때 그러면 이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죠. 지금부터 이 성경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가 오게 될 이제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2절은 뭘까, 그러면? 2절은 뭘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랬죠. 근데 이건 뭐예요?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어두운 그런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뭐가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 운행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 전에 계신 거고 태초 전에 그 속에 이미 계시는데 그죠?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성령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배경이라는 거예요. 배경.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 천지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래? 그러려면 갑자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계셨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3절로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죠. 그럼 2절을 어떻게 생각하냐? 배경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발견하죠. 여러분, 1절, 앞에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1장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캡슐과 같아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어디에 답이 있냐면 처음에 답이 있어요. 처음에 보면 마지막이 보여요. 처음이 이상하면 마지막도 이상해요. 처음이 완전하면 마지막도 완전한 거예요. 처음을 보면요, 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다 보이고 1장에 보이면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성경 1장, 2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죠. 이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림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로드맵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좀 깊고요. 사실은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죠.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아주 초베스트셀러 돼서 하여튼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팔린 아주 대단한 어떤 사람들에게 호응을 누렸던 그 책인데 그 책이 뭐냐면 내가 알아야 할 거는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은 유치원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뭐 배우죠? 휴지 아무데 던지지 않기, 물 틀어 잠그기, 이제 남에게 배려하기, 그죠? 예를 들면 생명 죽이지 않기, 그죠? 아주 간단한 거 있죠. 인사하고 예의하기 이런 것만 쭉 적어놨어요. 그것만 잘해도 인생의 모든 건 다 해결되는다. 답은 다 거기에 있다.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도 창세기 1장에 다 있고 1장 1절에 답이 다 들어있고 그걸 우리가 유심히 보면 우리의 세상의 모든 그림은 그려진다. 그러면서 1장은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배경이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이 기품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세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천지창조도 어둠의 시작이 되잖아요. 흑암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 뒤에 구절이 한 가지 이제 기억이 나죠. 뭐라고 했죠? 첫째 날을 만들었을 때도, 첫째 날 만들 때 뭐라고 했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죠. 그러면 그리고 이게 첫째 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저녁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에서. 그러면 저녁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흑암에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고난과 그래서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는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건 매번마다 일어나요. 한 번이 아니고 전부 동일하게 일어나요. 왜 이 동일하게 일어날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다? 흑암에서 시작됐고 혼돈에서 시작됐고 저녁에서 시작됐고 이런 걸 의미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뭘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 하루 시작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아침이죠. 아침은 왜 아침부터 시작해요? 왜 아침이 출발해요? 빛이 출발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빛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데 엄밀히 보면 뭐가 비춰주는 거예요? 태양이 비춰주는 거잖아요. 태양이 비춰주고 그럼 태양이 비춰주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시작이 아니고 태양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아침이 시작이에요. 햇빛이 뜨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뭘 신으로 섬겨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열재앙이 애굽에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이 있죠? 태양이 어둠으로 흑음으로 가죠. 태양이 힘을 못 써. 태양이 죽어.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태양신을 섬긴 거거든요. 태양신을 하나님이 무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태양을 만든 게 나다 이 말이에요. 태양을 만든 게 나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가면 신앙이 어떻게 되죠? 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둠이 되면 우리는 갑자기 우울해지고 아침이 밝아지면 기뻐지고 그러면 뭐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햇빛 태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태양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시작은 태양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 흑암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녁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신앙이 저녁을 어려워요? 아침이 어려워요? 밤이 어려워요? 낮이 어려워요? 인생 속에. 밤이 어렵죠. 어둠이 어려워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 우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셔요. 흑암 중에 계시고 흑암을 창조하시고 흑암 속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서 출발하다 보면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어려움은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밤과 어둠과 흑암, 고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것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아침에 오기만 소망하는데 사실은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 위기 속도 이 창세기 1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코로나가 뭐 같은 게 지금 어둠의 시기잖아요. 그죠? 뭔가 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그죠? 일어날 수 없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힘 빠져서 있는 거야. 맥 빠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으로 얘기하면 뭐다? 뭐가 되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요. 그럼 저녁이 이제는 아침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저녁에 뭘 해라? 안식일을 시작하듯이 예배를 시작하고 가정을 시작하고 삶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이걸 해가러 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시간은 뭐 하죠? 저녁에는 뭐 합니까? 저녁에는 유대인들이 가정 안식일을 하거든요. 그럼 모여서 다른 데 못 가요. 가정에 모여요. 모여서 열심히 말씀 나누고 같이 하면서 준비해요.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아침 해 뜨는 날 기다리고 그 기간만 기다리면 해가 뜨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준비의 기간.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어둠의 문제. 어둠을 어떻게 이기느냐.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흑암의 문제. 여러분 가장 사람의 최대의 적이 죽음이죠. 죽음인데 밤과 같은 죽음으로 가요. 사람이 아침에 태어나서 밤을 이렇게 가요. 그럼 여러분 잘 때 어떻게 자죠? 잘 때 보통 여러분 어떻게 자죠? 이불 덮고 자죠. 그럼 이불 덮고 이렇게 딱 자면 생각이 없어지죠. 그냥 거의 죽은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깨어나고 못 일어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죽을 때, 잠잘 때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와 같은 건데, 그럼 아침에 일어나요. 그래서 일종의 보면 꼭 이불을 덮는 게 수의를 덮는 거와 비슷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매번 연습하다가, 그죠? 매번 연습해. 80년 연습하다 마지막에 이게 안 뜨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이제 그 연습에 하는 거 같은 건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음이 제일 무섭잖아요. 죽음이. 근데 죽음을 어떻게 이제 벗어나라.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죽음이 시작이에요. 죽음이 시작이에요. 맞죠? 어디로 가는? 천국을 가는 시작이고, 새날을 보는 시작이고, 그래서 희망의 시작이고, 이제 이런 의미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그 시간 속에 들어있다. 이 시간에는 모든 걸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지금도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이 이걸 잘 준비하고 잘 이어가면 그 속에서 신앙의 꽃을 필 수 있어요. 신앙은 어디서 결정돼요? 이 어둠에서 결정돼요. 낮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그냥 뭐 열심히 살아. 근데 이 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밤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신앙은 이 고난을 잘 이기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아이슈비츠 예를 들면 수용소에서 막 600만 명이 죽어갔잖아요. 근데 일종의 그들의 어둠과 같은 시절이죠. 아주 칠흑 같은 고난 시절이고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게 인구의 반절이 죽었어요. 반절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근데 문제는 그 600만이 죽어갔을 때 하나님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엘리 위젤이라는 유명한 유대인의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책에 쓴 그 글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그 수용소에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교수형에 처해 죽는 거예요. 죽는데 30분 동안 숨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헐떡헐떡헐떡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유대인 수감자가 보기가 너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에젤이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지금 교수대에 계시지. 하나님은 바로 저기에 계시다. 참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 예수님을 왜 안 구원해줘요? 그죠? 그대로 죽게 내버려둬요? 예,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십자가상에 계신 거죠. 그 현장에 있는 거죠. 그 어둠의 현장에 있는 거고 고난의 현장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신앙이에요. 창세기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바로 저녁과 고난과 어둠 속에서 시작이 된다. 지금 이래 되면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다 시작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많이 볼 수 있죠. 순서. 세상과는 거꾸로요. 세상은 죽음을 어려운 순간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침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찬양 부르고 천국 가면서 우리는 이러죠. 안녕, 다시 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소망을 품고 가는 거. 또 하나 보시면 이게 또 뭐라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에 그랬죠. 모든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죠. 이게 전부 보세요. 앞구절에 하나님이 그랬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든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죄는 뭐죠? 죄하고 선을 얘기해 볼까요? 선은 뭐죠? 뭐가 선한 거예요? 선은 하나님 중심은 선이고 누구 중심이면? 내 중심은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회개를 하려면 뭘 회개해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나. 내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회개의 시간, 저는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거든요. 참회의 기도 시간 하려면 갑자기 뭘 생각?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건 뭐가 있어? 그러니까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되죠. 죄는요, 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나 중심에. 내 중심에 있는 거. 이 시간 나만 생각하고 있고, 나만 편하고 있고, 그죠? 주변을 안 들여다보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해결할 게 많이 있죠. 이 모든 출발이, 하루가 출발이 하나님이 출발인데 내가 출발이고, 그죠? 하나님이 시작이 아닌데 내가 시작이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수면이 운행하시나. 그리고 첫째 날 뭐라고 그랬죠? 3절에 하나님이 뭐 하시되?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을 하니까 빛이 있었죠. 그럼 무엇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대로 됐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게 오는 게 뭐예요? 말씀하시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르시되 봐, 이제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갖고 하나님을 믿죠? 말씀을 갖고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할 때 그분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우리는 믿게 돼.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럴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성경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있다가는 걸 몰라. 이게 다 하나님 만들어진 건데 말씀을 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홍해도 건너고 다 마라 쓴물도 하고 만나 메추라이 모이고 왔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그죠? 기적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하나님을 기적을 계속 올 때는 하나님인데 기적 안 올 때는 불평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나타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나타났죠?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가야 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된 돌판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하시니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계, 그 율법이 그게 하나님. 그게 이제 성막에 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으라고 했는데 그걸 잘 못 믿잖아요. 그게 돌판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참 우리로 하면 이걸 아주 환장하겠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왔는데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이방을 숭배하고 그리고 바알 숭배하고 그래 구약 성경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몇 사람 빼놓고는 안 믿어. 하나님을 아니고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언약을 따르지도 않고 그냥 그게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있죠?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 계시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다? 그거 하나님이다. 그 속에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막상 오니까 또 말씀을 안 믿어. 이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믿고 이제 반항하고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늘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려가는 거야. 뭘로? 사람의 모양으로. 그죠? 그래서 내려온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믿어요, 또 안 믿어? 안 믿고 그분을 또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가서 또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나는 가고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가 와서 그를 믿게 하고 기억나고 읽게 하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결국 내 안에 계셔서 그러면 그분이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이해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오신 이유다. 그게 이 땅에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빛, 해, 달, 별 이런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거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람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바람 불 때 찬양해 보신 적 있어요? 햇빛을 보면서 찬양해 보신 적 있어요? 달빛을 보면서 찬양해 보신 적 있어요? 어둠을 보면서 찬양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을 별로 안 하죠. 근데 그게 다 찬양거리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태풍이 불고 부름치면 치면서
선선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뜨거운 햇빛들, 이 어둠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려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 뭐가 아니면 가로등이 있어요. 근데 환히 비쳐요. 그러면 잠을 잘까 못 잘까? 그러니까 제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 가로등 좀 꺼졌으면 좋겠어. 흑암이 있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 생각, 흑암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잠을 자잖아요. 흑암을 주신 거 감사하고 밤을 주신 거. 그러면 우리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모든 창조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창조물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뭐라고 했죠? 주인이 하는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는 뭐죠? 말씀하니 어떻게 그대로 됐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됐죠? 어떻게 그대로 됐어요? 물과 물을 나뉘라니까 나뉘어졌어. 그죠? 물을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되니라. 그럼 그대로 된다는 게 뭐죠? 성취된 거고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진죠? 이루어진 것이? 말씀 아니 해가, 달이, 자연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대로 된다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힘이고. 봐요. 예수님 배워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뭐냐면 제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백부장이 나오죠. 예수님께 온다. 고쳐주세요. 내 고쳐주마. 같이 가자. 갔더니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니 그러실 게 아니고 당신은 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굳이 이렇게 갈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뭐만 하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너 믿음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니 나중에 보니까 그때 하인이 나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오늘 우리도 일어나죠. 창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죠. 말씀하는 대로 아멘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신앙, 이게 왜 안 됩니까? 우리 말씀하면 아멘 왜 안 되죠? 아멘이?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을 나뉘라.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라. 새가 날고. 자연은요, 순종을 잘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순종을 해요, 못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뭐예요? 사람. 사람처럼 아주 머리 뒤뜨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자연은 그대로 돼요. 햇빛 하면 햇빛 받고요. 비 오면 비 오고요. 그대로 딱, 그러니까 그대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순종.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창조의 신앙의 가장. 여러분, 창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창조가 일어나요. 그대로 된다. 왜? 말씀 자체가 힘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살아있는 힘이니까. 이런 걸 또 하나 볼 수 있죠. 또 하나 보면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쭉 보시면 큰 거 읽었지만, 그림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죠? 7일 동안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저도 어릴 때 듣고 이러면 어릴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사생대회라는 거 아시죠? 밖에 나서 그림 그리는, 그죠? 그럼 꼭 그때 아이들이 나서만 도화지 갖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 이렇게 판에 놓고, 유치원 애들도 이제 그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유치원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가만히 옆에서 보세요. 그럼 흰 백질 줘요? 흰 백질을 가지면 일단
잘 보이는 곳에 가야 돼.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되잖아. 빛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가. 양지 바른 곳에 딱 앉아가지고 앞에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래요. 그럴 때 첫 번째 구도를 쫙 나눠요. 두 칸을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맨 위 칸은 큰 높은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보이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어요. 그럼 줄을 딱 그으면 구분이 되죠. 구분해 그걸 또 다시 반절로 딱 나눠. 그러면 이거는 밤의 이야기, 이건 낮의 이야기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다시 이 밑에 땅을 반절로 딱 나눠. 그러면 한쪽은 물, 한쪽은 땅 이렇게 돼요. 그러면 딱 구도가 잡히죠. 그렇게 잡혀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맨 위에 컴컴한 밤과 낮에 이 두 군에는 밤에는 뭘 집어넣어? 밤에는 달을 넣고 별을 넣고 낮에는 해를 넣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뭘 넣어요?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걸 넣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바다에는 뭘 넣으면 좋아요?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땅에는 뭘 넣으면 좋아요? 식물들 넣고 그 다음에 생물들 넣고 강아지, 뭐 고양이, 사자, 노루 이런 거 갖다 이제 그려놔요. 그리고 딱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무슨 그림을 그리죠? 자연만 그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거기다 뭘 그리죠? 꼭 그리면 아이들 보시면 자기 그려요. 자기를 이렇게 그려. 그리고 동생도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그려요. 그리고 또 그것만 안 되니까 꼭 아이들이 그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 뭘 집을 하나 또 이렇게 딱 그려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다.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선생님 가져와서 좋았다. 최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꼭 그림 그리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천지를 만들고 백지에다 그림을 그린 거죠. 자, 첫 번째 나눠. 딱 나눠. 처음에 첫째 날 어떻게 나누죠? 빛을 비추는데 어두운 걸 뭐라고 하고? 밤이라고. 환한 걸 뭐라고? 낮이라 했다. 나눴죠. 밤과 낮을 나눠. 그 다음에 위에 궁창, 윗물하고 아랫물을 나눠. 옛날에는 물이 있었거든요. 물을 나눠. 그래, 윗물을 뭐라고 해? 하늘이라고 하고 아랫물을 뭐야? 바다라고 해. 그죠? 그럼 바다 쪽에 바다 한쪽 물을 이쪽으로 가게 해. 휙 가니까 저쪽으로 물이 나가요. 나가니까 이제 못 오게 경계를 딱 치는 거예요. 오지 마, 알았지? 그래 딱 놓고 물이 땅에 못 하고 물이 있는 걸 바다라고 하고 땅은 무치라고 하고. 여러분 원래 바다와 물이 땅하고 원래 하나였던 거 아세요? 원래 이 땅이 옛날에 물이었어요. 물이 가니까 땅이 된 거예요. 옛날에 도시들이 다 물속에 있잖아요. 물이 덮어버리면 그냥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옮겨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온 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나눴잖아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일 동안 그렇게 나눈 거예요. 질서, 나눈 거. 여러분 나눈 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딱 나눈 거를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밤과 낮을 못 바꾸죠. 사시사철을 딱 만들어서 이때 되면 밤 되고 낮 되고 공중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여름에요. 경포대나 휴가를 가시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동해 바다에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파도가 팍 쳐요. 근데 그 해변가에 뭐가 쭉 있죠? 횟집들이 있어요. 횟집들이 쭉 있는데 물이 어디까지 오죠? 바로 여기까지 와요. 철렁 밤새게도 이렇게 와요. 근데 아주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뭐하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데도 뭐하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왜 잠을 자고 있죠? 물이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불안해서 못 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는 안 넘어간다는 걸 믿어 자기들이. 근데 진짜 하나님은 안 믿어. 야, 그거 보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요. 거기만 다 보는 거예요. 확 넘어가면 쓰나미가 되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그 신뢰를 갖고서 횟집 장사를 수십 년 하고 있어. 야, 참 생각하면 이게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경계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고 찬양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이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에 있게 된 게 이게 얼마나 창조의 이야기고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질서로 인도시는 하나님을 찬양.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밤과 낮이 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러시아에 한번 갔는데 갔더니 백야라고 밤이 시간이 10시 반인데요. 낮이야, 낮. 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예요. 그죠? 나 보니까. 백야라고 그냥 낮이 돼. 밤 12시가 되는데도 훤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암막 커튼을 치고 잠을 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루는 괜찮은데 2, 3일 되니까 이게 있기가 힘든 거예요. 낮과 밤이 헷갈려서. 그래서 빨리 한국에 가고 싶더라고요. 빨리. 여러분, 밤과 낮이 딱 정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만약 낮이 되고 밤이 되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질서를 하나님이 딱 만드셨다. 이렇게 딱.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질서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얼마나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질서를 깨는 게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이 뭐죠? 이 질서를 부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이 깨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낮과 밤. 그러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이 경계, 질서. 아름다운 거죠.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 뭐 했죠? 나눴어. 그 다음에 채워야 되잖아요. 빈 공간에다 채워놓고. 그래서 밤에는 뭘 넣고? 달을 놓고, 별을 놓고, 낮에는 해를 놓고, 그 다음에 공중에는 새를 놓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를 놓고, 여기는 흙에는 식물을 놓고, 생물을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놓고. 그렇게 꼭 누가 그림 그린 거하고 동일해요? 유치원 학생이 그린 것처럼 동일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할 때마다 한 번 하고 또 갈 때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가 계속 몇 번 나오죠? 7번 나와요. 계속 나온다. 그런데 일종의 보면 뭐죠? 하나 그려놓고 또 와서 좋다. 또 하나 그리고 좋다. 좋다. 그리고 마지막엔 너무 좋은 거다. 퍼펙트한 완전한 작품이다. 그렇게 만들어서 창조 이야기가 1장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보면 사실 그림 자체가 딱 정해져 있죠. 나오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뭐 하셨다? 사람 만들고 맨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쉬셨다. 근데 아이들 그림 그리고 나면 어디 와요? 집에 가서 쉬는 거죠. 그죠? 편히 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나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와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제가 한번 여기에 그림을 한번 봤어요. 한번 표를 한번 볼게요. 한번 정리해 봤는데 보시기 좋은 7일 과정. 여기 보시면 이제 빛, 첫째 날 낮과 해 나눠서 둘째 날 궁창과 물 나누죠. 땅과 식물 나누죠.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뭘 집어넣어요? 넷째 날 집어넣고 다섯째 날 집어넣고 여섯째 날 집어넣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안식하고 이 구조가 딱 나와 있는 거죠. 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통일. 근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타락이 되고 종말이 되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키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재미난 거 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출애굽기에 애굽에 재앙이 내렸죠. 근데 재앙이 어떻게 내린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에 따라서 내린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 개구리, 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피, 개구리가 어디 살아요? 나일강이 피가 됐죠. 강. 개구리 어디 살아요? 물에 살죠. 그럼 어디가 재앙이 온 거예요? 물이 재앙이 오죠. 물. 그죠? 이건 이제 두 번째부터 물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땅에 뭐죠? 땅에 온역이 생기고, 짐승에 전염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 땅에 이 재앙이 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와죠? 우박, 그리고 위에서 태양이 멈추고, 흑암이 되고, 하늘이, 공기 전체가 완전히 또 재앙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누가? 사람이 죽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 열재앙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결국 이건 뭡니까? 창세기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고, 그걸 그대로 재앙이 일어난 거.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로 계속 나가. 이제 창조의 원리가 계속 우리의 삶에 계속 적용되고 있고, 이걸 해나가고 있다. 하나님 스스로도 어떻게 돼요? 재앙을 내릴 때는 이 구두를 깨버려요. 이 구두가 깨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들 코로나, 지금 이런 구조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는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 그리고 그 충만함에 따라 우리가 채워나가는 거, 이런 게 볼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그런데 말씀이, 이게 이제 이름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말씀이 어디 있어요? 6개, 7개 중에 나오면 7째 날 중에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죠. 뭐가 말씀이에요? 이 자체가 말씀이지. 이 모든 게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했으니까 이게 말씀이잖아요. 꼭 말씀이 이렇게 뭐 글자로 된 게 말씀이 아니고, 이 존재, 하나님 만드신 창조 이 자체가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신성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천지 창조를 이해하면 우리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이 구도 속에 가는,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해놨, 이 안에서 움직여. 모든 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재앙도 일어나고, 구원도 여기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죠? 이것도 계속 반복에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죠? 1장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완전한 창조예요. 퍼펙트한 창조예요. 그죠? 흠이 없는 창조예요. 완벽한 창조예요. 그죠? 그 창조를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 인간이 주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깨져서 문제지. 그래서 사실 1장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1장의 그림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거를 우리 속에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가는. 창조는 뭐냐?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우리 쪽에 이루는 거. 그런 게 이루는 게 뭡니까? 창조한다는 게 뭐예요? 창조하는 거. 창조하는 건 내 마음대로 뭐 하려 한다는 게 아니고, 창조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루신 그 법칙, 그 규칙이잖아요. 그 질서. 이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창조예요. 그대로 따라서 그 원리대로, 그 질서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거기에서 창조가 오늘도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참 재미난 게, 창조가 이 속 안에 들어있는 게요. 새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새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고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대. 성경 보시면 물고기가 생긴 거 한번 찾아볼래요? 물고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뭐하라? 물들은 뭐하라?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그 생물을 종류대로 하시니 좋게 됐더라. 그 다음에 땅은 24절 보세요. 땅은 뭐를 종류대로 내며? 생물을 종류대로 내며.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뜻이냐면 그 자체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 뭐가 나오죠? 생물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창조가 또 일어나잖아요. 창조라는 건 또 새로운 창조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속에 또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흙이 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벌레가 없는데 습도만 맞으면 벌레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집안에 부더기가 없어. 근데 갑자기 뭐가 생겨? 습도가, 온도가 만들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겨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없는데 벌레가 생겨. 왜? 여건과 이게 조건이 맞으면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기에도 창조가 일어나요. 벌레도 생기고 뭐가 생겨요. 여기서 계속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들이 공기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있고, 하늘 속에, 물에서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기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기가. 물이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인간도 창조를 하는 존재죠. 인간도 계속 창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창조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는 대리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 속에 창조의 삶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시기에 좋은 세상,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졌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때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또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발견한 거 쭉 보시면 여기 가장 중요한 누구 만들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죠? 사람을 만들죠.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는. 이거 보세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태어나라! 그래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빛으로 있으라!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그렇게 됐어. 근데 인간은 사람아 태어나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코에 생길 벌써 2장이 이제 자세한 건 나올 텐데 만들죠.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뭐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무슨 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1장에는 그죠?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 근데 나머지는 종류대로 나오잖아요. 식물 종류대로 종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은 종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모양이 같아요. 우리는 누구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통이에요. 동물은 동물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종대로. 팥은 팥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동물하고 소통하도록 안 만들었어요. 동물하고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동물은 뭘 만들어요? 그냥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창조에 올려줬죠. 근데 이게 세상이 악해져서 점점 이게 질서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하고 자꾸 친해지려고 그래? 이게 동물하고 친해지려고. 동물이 하도 친하다 보니까 이제 막 침대 속에 들어오고 그냥 안 속에 들어오고 이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고 그죠? 그리고 어느 날 가면 병원에도 가 있고 어디 가니까 또 영안실에도 가 있고 이게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근데 원래 동물은 어떻게 돼요? 종이 달라요, 종이. 그죠? 종이 다른데 사람이 점점 외로우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창조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그리스도는 잘 봐야 돼요. 적당하게 어느 정도 관리하고 하지만 너무 빠져버리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져.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면 누구처럼 되죠? 동물하고 친하면 동물처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자주 너무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동물처럼 확 울어버려요. 그냥 확 대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예? 오늘 우리 거기에 이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연신으로 넘어간 이런 것이 지금 세상에 점점 물밀듯이 우리 속에 오고 있는 거. 이걸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고 해야 되는데 그죠? 점점 이게 이제 우리 약화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뭘 주셨어요? 대화하는 방법. 동물하고는 뭐 하죠? 대화를 해야 못해요? 못해요. 동물은 우리를 어떻게 알아본지 아세요? 강아지를 우리를 어떻게 알아본지 아세요? 눈으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눈은 몰라요. 여러분 개눈이라는 거 아시죠? 개눈은 안 보여요. 이렇게 흑백 이렇게 형체만 보이고 사람을 형상을 잘 모릅니다. 개는 뭐가 발달이 됐죠? 눈이 발달된 게 아니고 뭐죠? 후각이 발달됐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어요. 눈이 발달하면 얘가 사람처럼 될까 싶어서 흔적이 되고 후각 발달된 게 후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뭘로 알아봐요? 후각으로 알아봐요. 후각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죠?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며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이 자긍심, 이 존재론
이 정체성을 잘 잊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그분과 교제하고, 힘들 때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죠? 답답할 때는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나와 만나자, 나와 소통하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가정이 가까이 가고, 우리 가정이 그분과 같이 만나는 시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대화 나누면 할 얘기가 많아져요. 여러 가지가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이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하다 보면 그동안에 궁금된 것들, 내용을 말씀 중심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아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창조의 역사가 가정 속에,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오묘한 섭리의 시간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 우리 가정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가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행복 밥상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